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말씀 일기 본문을 2장씩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12장, 13장, 14, 15장, 오늘은 16장, 17장을 읽는 날인데 다 살펴보기는 제한이 되고 17장을 쭉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으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 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30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예, 많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들이 희귀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한자 한자 읽어가는 훈련들을 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나온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인지 마음속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16장 17장인데 16장 17장 다 살펴보기는 조금 제한이 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들이 쭉 있는지 좀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중에 우리가 읽었던 할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17장은 앞에 15장의 내용부터 쭉 이어져 나가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15장부터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을 좀 살펴볼까요? 15장을 펴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이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약 75세 정도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지나가고 또 그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에게서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었는가? 내게 과연 자손이 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내게서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대가 끊겨지면 어떨까? 나이도 적지 않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모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난 자식이 없고 내게 상속자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재산들을 물려줄 사람은 다름 아니라 나의 신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나에겐 자손이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십니까? 나에게는 이 엘리에셀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5절, 1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들이 셀 수 없는 것처럼 그만큼 많은 자손을 내게 줄 것이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은 것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 올바르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언약이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고 또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참다 못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자녀를 낳지 않는 것 같으니 사레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면 그것을 통해 자손이 번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자손을 낳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장에 나와 있는데 1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의 번성의 약속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도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낳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급함, 두려움들이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 자기 생각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손이 나오면 그 자손을 통해 번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하갈과 사레가 불화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싸움들이 일어나고 그 가정에 불화, 싸움들 또 다툼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그 가정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17장의 내용입니다. 17장 1절 어떤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때에 나타나셨는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오늘날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한계의 나이들이 있는데 그때도 아이를 좀 늦게 낳을 수는 있지만 이 99세 때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적인 방편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나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99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계획을 써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여 완전한 모습, 하나님만 믿으려는 모습들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절이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시 한번 약속하지만 내가 너 사이에 너를 통하여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99세 때 되었다. 이제 거의 할아버지가 될 정도의 나이인데 그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통하여서 민족들이 나게 하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확증하시는가? 그 약속, 그 언약을 확증하시는가? 할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9절 이하 나오는데 9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이하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을진데 그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을 믿는 것의 표징으로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믿는 표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할례를 받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의 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인치는 것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7절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라고 하시고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번성되고 이루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 후손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몸에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것으로 통하여서 변하지 않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확실한 할례라는 증거를 통하여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 되는 그런 사람들은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 할례를 행했던 내용들이 좀 끝에 읽었던 23절과 27절에 있는데 2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27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확실하게 인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할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인식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똑같이 구약시대같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무엇인가 하면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확실히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들을 마음속에 확실히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잘 살아가기 바라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영원한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단과 신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단이 많이 분열되고 나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른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이 시대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단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단의 신학교가 재정적으로나 목회자 후보상이나 많이 열악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운영하는 분들과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바른 목회자를 길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지역과 시대에 필요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영혼들이 바른 진리의 내용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여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